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때와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종종 낚시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실제 해밍웨이가 쿠바 여행 그 낚시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 집필한 작품입니다. 그 책에 보면 쿠바의 한 어촌에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인은 매일 쉬지 않고 나가 물고기를 낚시했어요.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오랫동안 낚시를 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낚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노인이 마을 사람들한테 좀 괴상한 노인이다, 이상한 노인이다, 이렇게 비춰졌어요. 그의 곁에 사람들은 다가오지 않았고 아무도 없을 때 어린 꼬마 아이만 그 노인을 찾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매일 낚시를 나갔는데 물고기를 못 잡은 지가 84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그 노인과 바다라는 이야기에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노인이 그날 낚시를 하는데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순간 노인은 긴장을 하고 그 낚시와 이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낚시는 단순히 작은 물고기가 아니었죠. 녹새치 중에서도 거대한 물고기가 낚시에 걸린 겁니다. 좁은 돛담배에서 그런 큰 물고기가 걸렸으니 힘겨운 사투가 시작됐어요. 무려 사흘 동안 낚시를 했습니다. 그 물고기를 건져내기 위해서.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순간 작사를 가지고 물고기의 중요한 숨통을 찌릅니다. 결국은 그 물고기의 숨통을 끊어 놓는 것은 성공했어요. 자신의 작은 배로 겨우 잡은 거대한 물고기, 엄청난 성취감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물고기가 죽으면서 남긴 피 비린내로 인해서 상어떼들이 몰려와서 그 물고기에게 달려듭니다. 작은 바에 있던 작살과 뭉동이를 통해서 그 상어들을 쫓으며 그 물고기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물고기는 머리와 뼈 조각만 남게 됩니다. 노인이 상어떼들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다른 물고기들도 와서 그 물고기를 다 뜯어먹었어요. 힘겨운 사투에 지쳐 노인은 허망함과 탄식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와요. 그곳에서 다시 만난 늘 자신의 그냥 옆을 찾아와줬던 어린 아이를 만나고 어린아이가 그 노인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면서 노인과 바다의 그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 또는 인생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 작품은 성공을 위한 열정, 어떤 불굴의 도전 정신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겠지만 물고기를 상어에게 빼앗긴 노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린다면 인생이 허망하거나 외로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원하는 거야. 내가 다 주겠다.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그 대답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였어요. 열왕기상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시며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솔로몬이 지혜만을 구했는데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귀와 영광을 누렸는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솔로몬 당시에 엄청난 영토를 다스렸고 수많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또 금과 은과 보화가 넘쳐났고
군대는 강성했으며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누렸던 솔로몬, 이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거기서 그가 한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면 전도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은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정말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인생에서 뭔가 행복하고 목적을 이루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그거 모든 걸 누려봤던 사람이 이 모든 게 헛되다고 고백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틀림없는 진리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매달 생활비를 걱정하며 카드값을 걱정하며 아이들 학원비, 교육비를 걱정하면서 삽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직장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월급은 스쳐가는 거다. 스쳐가는 거다. 왜냐하면 입금되자마자 바로 자동이체로 카드값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가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허탈한 거죠. 한 달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결국 월급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며칠 안 돼서 하나도 통장에 남지 않는 거. 그럼 또 카드를 쓰고 또 다음 달 카드 걱정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모든 것을 누렸는데 결국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최고의 지혜자였고 정말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럼 전도서의 결론은 뭡니까? 인생이 이렇게 헛되고 헛된 거니까 그냥 헛된 줄 알고 살아라가 결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인생의 참된 목적과 행복을 찾는 법을 가르쳐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우리 세상의 인생은 헛된 거지만 이 세상 가운데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 그것이 이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모든 인생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와 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때들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천하만사에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만사에다 때가.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원리뿐이 아니라 적용할 줄도 압니다. 본문 1절부터 천하만사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8절에는 인생의 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쌍의 상반된 때가 짝지어져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극단으로 말하며 또한 사이에 있는 모든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은 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쭉 얘기합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하 만사에 우리 모든 인생의 시간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을 때 매일 우는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웃는 날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매일 아프기만 한 것도 아니고 매일 건강하기만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매일 사랑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미워할 때도 있고 세상이 전쟁할 때가 있으면 전쟁이 멈추고 평화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 모든 시간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때는 누가 주관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관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웃을 때와 울 때를 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와 건강할 때를 정하세요? 여러분이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를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을 때 나는 울기 싫어요. 빨리 웃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때를 쓴다고 그 때가 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또 웃을 때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운 시절 지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힘든 일을 기억하며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고백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다면 어느 날은 또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호전시켜 주셔서 또 주의 일에 힘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연애할 때 보면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여자 아니면 이 남자 아니면 하루도 못 견딜 것처럼 뜨겁게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만 하고 살 수 있어요? 서로 싸울 때도 있어요.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걸 넘어서고 나면 또 사랑이 성숙해가면 또다시 사랑할 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결국 인간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 그 감정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포괄해서 모든 것이 천하 만사에 때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야기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1960년대에 프랑스 남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프랑스 남부에 잔느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사셨대요. 잔느 칼망이라는. 이 할머니에게 어떤 변호사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를 제가 사겠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할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매달 2,500프랑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사셔도 사시는 동안은 제가 2,500프랑씩 드리겠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 소유권을 제가 받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할머니는 뭐 혼자 사니까 가족도 없으니까 내가 죽어서 이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그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 2,500프랑 우리나라 현재 가치로 하면 300만 원 정도거든요. 얼마나 할머니는 좋은 제안이었겠어요. 근데 이 변호사도 머리가 계산이 있었어요. 뭐냐면 할머니가 나이가 이미 아주 많으시니까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나. 내가 매달 300만 원씩 드려도 이 할머니는 곧 돌아가실 테니까 이 아파트는 곧 나의 소유가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할머니가 122세까지 122세. 그리고 변호사는 77세에 죽었어요. 변호사보다 할머니가 더 오래 살았어요. 1960년도에 122세까지 산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 당시에는 90만 넘어도 이미 그 계약을 할 때 할머니가 90이 넘으셨었거든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시대. 여러분 뭔가 좀 느껴지세요? 우리는요 그때를 몰라요. 우리가 죽을 때를 어떻게 합니까?
이 변호사는 할머니가 곧 죽을 거라 생각했지만 122세까지 살 줄 알았습니까? 유한한 인간은 때가 있으면 알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긍정적 경험이든 부정적 경험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질서와 계획 아래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의 연륜이 쌓이고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모르겠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저도 돌아보면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가장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사실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몰랐을 때인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은혜 받고 뜨거워지면 막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그럼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안아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랑 권사님 속으로 그래요. 나도 이런 뜨거운 첫사랑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중에 가보면 아닌 걸 또 알 텐데 라고 웃어주시죠. 그거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야. 결국 우리가 지나갈수록 우리는 인생에 모르겠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안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는 이런 착각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늘 이런 자세로 살아가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때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인생에 이러한 때들은 있지만 결국은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인생에 모든 때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우리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영혼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정적 답을 전제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지배 아래에 있다면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절을 또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간이 끊임없이 무언가 활동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노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노고를 통해서 우리는 해 아래 어떠한 노고와 노력과 수고도 궁극적인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나를 믿고 산다. 나를 믿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수고하고 노고를 하면 뭔가 얻어질 거다. 그래서 나를 믿고 열심히 살다 보면 난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나를 믿고 산다고 큰 소리 치던 분들이 어느 날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세요.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 힘에 자신 있는 분들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쓰러지셔서 다시 못 일어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나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인생의 수고와 노고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착각이에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다가 고독사를 했어요. 사회적 문제죠.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다 고독사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방을 정리하는데 침대 밑에서 엄청난 양의 현금 다발이 발견됩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모으신 돈이에요. 침대 밑에 차곡차곡. 은행도 못 믿으셔서 자신의 침대 밑에 그렇게 꽁꽁 쟁겨둔 거예요. 그 돈 다 놓고 고독사 하셨어요. 한 푼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독사로 인생을 마무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한한 세상에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노고로 얻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거 아니에요. 나 죽으면 100원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 같습니까? 이 세상이 유한하고 내 인생이 끝이 난다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영원을 사모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영원에 대한 인식과 사모함을 주셨어요. 11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영원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종교심이 없어요. 다른 종교들도 다 영혼의 세계를 말해요. 죽은 이하의 극락과 지옥을 말하고 죽은 이후에 뭔가를 계속 얘기하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영혼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죠. 왜 우리에게 이런 종교심이 있지? 왜 영혼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 영혼에 대한 인식이 있지? 그거는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인식을.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영혼과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 답답하고 좌절해요. 사람들이요, 그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막 구술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들이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범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범주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죽은 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으로 가겠죠. 예수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들은 지옥으로 가겠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죽은 이후에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유한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어떻게 사실지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을 사모하고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초월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초월한 하나님,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낯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피조물로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마치 그냥 아무 일 없이 내가 먹고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간다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내가 쟁취하고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들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에게 오늘은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눈뜨고 주일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허락하셨기에 눈뜨신 거고 허락하셨기에 오늘을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전도자는 14절, 15절에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는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그리고 15절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이고 옛적에 있었느나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외하고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하워드 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서부해안 지구 사령관을 맡게 되자 그의 친구들은 수요일 저녁에 그를 초청해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그들은 여러 곳에 초대장을 보냈고 대통령까지 축하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하워드 장군을 깜짝 놀래켜 주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그들은 장군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당신을 위한 환송 만찬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워드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약이 있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나는 수요일 저녁에 매우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이 사람아, 이날에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다 참석을 하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만찬을 준비했는데 당신이 빠지면 어떡하나? 그 약속을 취소하게. 그때 장군이 이렇게 나는 수요일날 수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다네. 세상에 어떤 일도 이 약속을 깨트릴 수는 없다네. 하는 수 없이 친구들은 만찬회를 하루 연기해서 목요일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러한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군을 위해서 준비한 만찬회가 있었지만 단칼에 거절하고 수요예배에 가는 이 하워드 장군,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솔직한 고백을 하자면 한국교회 성도님들 수요예배 안 나오세요? 잘. 왜 안 나오실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정말 너무너무 바빠서 도저히 수요예배에 나올 수가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과 한 예배의 약속에 대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1번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수요예배 조금 피곤하면 안 나오기도 하고, 조금 무슨 차가 막히면 다음 주에 가지. 또 친구가 약속이 있거나, 조금 내가 하는 일에 바쁜 일이 있으면 나는 바쁘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지금 전도자 솔로몬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헛된 것이고 인생의 모든 때는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천하만사의 때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인생은 유한한 것이며 인생의 노력과 수고가 노고가 결국 아무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져다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참된 인생의 가치이고 목적이고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있다. 더군다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은 믿지 않아요. 행동을 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이 아닙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은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말은 얼마든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첫 번째가 예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도 지키지 않고 내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예배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이 세상에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배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앞서는 일은 없습니다. 왜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더 중요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선물에 기쁘고 감사함을 누리며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 솔로몬은 그의 전 일생 가운데 깨달은 중요한 지혜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삶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 헤아려 헛된 인생이 아닌 영원한 인생을 사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생의 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창조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의 삶에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때를 알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신 때에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